오늘은 인생 시리즈 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인생, 그 만남과 반복, 그리고 마침의 순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자 기원에 공술에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류의 말은 우리 한국의 시문학이나 또 소설이나 또 심지어 대중가요 속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우리 인생은 참 너무나 허무하다. 어쩌면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솔로몬 왕도 우리 인생 속에 그런 면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적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오늘 본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새로운 만남의 연속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먼저 한 세대는 오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이 말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세대가 온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말씀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가 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새 생명으로 와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고, 그리고 일생 동안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물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도, 그리고 이제 막 어린아이 진우, 우리 태영이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우리 3대 목사님 김홍률 목사님도 모두 한때 우리는 이 땅에 새로운 생명으로 왔습니다. 한때 우리는 이 땅에 어린아이 핏덩어리로 왔습니다. 한때 우리는 이 땅에 우리 피부가 우윳빛처럼 하얀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 몸에서 엄마의 젖냄새가 나는 그런 아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이 땅에 천사였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기쁨을 주었고 이 땅에서 순진무구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이 세상의 무대에 짜잔하고 등장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만들어 놓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무대에 어느 날 문득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 눈으로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그런 경이로운 그런 새로운 만남들을 가졌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 교회를 떠나서 타주로 이사가는 젊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송배를 열어주면서 우리 식당에 갔습니다. 그때 참석한 한 젊은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저는 이 식당에 처음 오고요, 그리고 하나는 저는 오늘 미국에 와서 이 음식을 처음 먹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표정으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참 기분 좋습니다. 그냥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라 참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참 좋습니다. 가슴도 좀 때리면서 시작.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새로운 만남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좀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특별히 남자는 새로운 여인을 만날 때, 여자는 내 인생에 백마를 탄 왕자는 아닐지라도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남자친구를 만날 때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이 모두 내 것 같지 않아요?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때는 가슴이 얼마나 좋은지,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나도 사랑받는다, 막 그런 것을 외치고 싶지 않아요? 저만 그랬나요? 예.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미래를 꿈꾸고, 그리고 여러분 태어날 자녀를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나를 닮았을까? 엄마를 닮았을까? 여자아이가 태어날까? 남자아이가 태어날까? 어떤 이쁜 아이가 태어날까? 어떤 총명한 아이가 태어날까? 얼마나 정말 아이 안에 배가 막 불러올 때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우리 아이는 자라서 장차 무엇이 될까? 저는 제 아내가 나의 첫 딸 우리 예진이를 배웠을 때 제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배웠을 때인지 낳았을 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시를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진아, 예진, 예수님의 진리로 이렇게 의미해서 예진이를 지었어요. 예진아, 나는 내가 자라서 긴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하얗고 가녀린 손가락으로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하는 것을 상상한다.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딸이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를 칠 때 얼마나 흐뭇한지. 우리 주위 부모님도 보면 얼마나 흐뭇할까. 저렇게 앉았어요. 아마 그런 꿈들 다 한 번쯤 꾸지 않나요? 딸을 낳으면 피아노 치는. 저는 피아노 소리 듣는 것도 좋지만 그 손가락이 막 움직이는 거 보면은 이 물고기가 막 다 튀는 것 같아. 그거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 예. 그래서 피아노를 좀 이렇게 당겨 와가지고 치면 안 될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손가락을 치는 거 보면 막 가슴이 막 생동감이 그렇게 느껴져요. 예. 참 우리는 그런 것을 일생 동안 우리는 항상 새로운 미지의 장소에 대해서, 미지의 사람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을 꿈꾸고 환상을 가지고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처음 왔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어땠어요? 미국 처음 와가지고 우리 명이 나를 싣고 자동차를 타고 탁 LA 로스앤젤레스 프리웨이를 탁 달리는데 이 세상이 내 눈 아래 보이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처음 미국 왔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좋은지요, 그죠? 새로운 도시를 가고 새로운 나라를 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셨을 때도 그렇게 기분이 좋았나요? 예? 저도 우리 교회 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의 그 만남, 우리 성도님들의 만남, 얼마나 마음이 정말 익사이팅한지요. 여러분 혹시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 게시판에 붙여놓은 짧은 시 한 줄 기억나는 분 계시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매주 오셔가지고 지나다닐 건데 혹시 그 시가 있다는 거 기억이나 하시죠? 아이고 제가 손을 들면 제가 정말 커피 아니라 저녁을 살까 했는데 그 정현종의 시 박문계이라는 시입니다. 그 시를 저는 일부분만 제가 적어놨는데 오늘은 제가 시 전문을 낭독할 것입니다. 제가 시 전문을 다 낭독하지는 않는데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이것만 해도 이 사람 노벨 문학상 감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번에 미국의 대중가요 가수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도 이 시 하나 가지고도 노벨 문학상 값이다. 좀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면 좋겠는데 한번 제가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약간 쳐줘도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오는 것은 그 사람 일생이 오는 거예요. 일생 동안 살아왔던 그 기억들, 그 경험들, 그 레코드를 가지고,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한번 볼 때 여러분 예사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봅니다. 아, 이분은 그 가정에 얼마나 귀한 자식이었을까. 아, 이분은 그 가정이 얼마나 꿈이었을까. 얼마나 천사였을까.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이분은 가정에서 아내로서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얼마나 세상에 둘도 없는 그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존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함부로 남을 대하지 마세요. 말 하나 할 때도 정말 존중하세요. 그분의 인생을 존중하고 그분이 살아오는 것을 존중하고 그분의 역할을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예?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올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표현, 최대의 표현을, 최대의 존중을 표현을 가지고 환대하십시오.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정말이에요. 왔는가 그러고 그냥 돌아앉아서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자리에 앉는 것조차도 항상 여러분 저 앉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 성도님들 다 품에 앉는 그런 자세로 테이블에 앉습니다. 저는 여러분 등을 쥐고 절대로 앉지를 않아요. 어떤 때는 내 자리를 차지하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등을 쥐고 앉을 때도 있지만은 저는 항상 테이블 끝에 앉아서 여러분을 다 바라보면서 앉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누가 외롭게 있지는 않을까 빨리 식사를 하고 또 그분에 찾아가고. 여러분 목사만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환영위원회 회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사도 주일날 불편할 때가 있어. 전부 다 열심히 맛있게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에 앉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목사가요. 여러분 충격을 먹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성도님들은, 특별히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얼마나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겠어요. 너무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것 그거 가끔씩 해야지. 매주마다 우리 8명 딱 모여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다른 일이 무슨 일이 있든지 말든지 정신 빼고 그냥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 목장만 너무 챙기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친한 그 사람만 너무 챙기지 마세요. 제발.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하시고요. 오늘은 좀 되도록이면 내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좀 알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 가지겠다. 좀 그분의 일생을 좀 들어보고, 그분이 말할 때 일생을 좀 들어주고, 그분이 말할 때 탁 말 자르지 말고 제발. 그분이 한마디 하면 아 나도 국민학교 때 그러면서 그냥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말하면 좀 들어줘요. 그분이 처음 미국 와가지고 어쩌고 그러면 아 나도 미국 왔을 때 그러면 말 자르면서 그냥 말하지 말고 좀 들어줘요. 그분의 일생을 한 번씩. 예? 얼마나 그 귀한 것입니까? 그분의 일생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참 너무나 귀하지 않아요? 참 그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참 만남이 항상 일생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을 가지면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만남을 가지면 어떤 호기심도 가지고 약간의 긴장감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도 재밌는 것은요 시골에 있지만은 그래도 새로운 성도님들이 한 분씩 오세요. 한 가정에 오면요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모두의 마음이 사실은 약간씩 이게 기쁘지 않아요? 몇 개월 동안 사실 저는 기쁘지만 한 가정에 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인이 많지가 않아도 또 떠나는 사람이 이렇게 자꾸 있어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만약 1년이 돼도 한 분도 안 오면은 우리는 다 지치고 쉽게 낙심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교인이 오면은 신발 다 벗어 던지고 달려가세요. 우리 환영위원들. 그리고 너무 내 사랑하는 사람만 쫓지 말고 그 사람에게 모여드세요. 그리고 또 친하게 지낼 만한 사람 소개해주고 막 최선을 다해서 환대합시다. 다 같이 환대합시다. 그런 마음이 들뜬들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는 첫 만남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생은 반복의 연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은 말하기를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간다. 강물은 매일 흘러 바다로 가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이 세상에 새 것은 없었고 옛날 것이 다시 반복적으로 다시 흘러서 다시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사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시 반복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밝았다지만 사실은 새해가 아니에요. 그죠? 다시 반복적으로. 오늘도 아침에 해가 떴지만 사실 어제 떴던 해예요. 예. 오늘도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 오늘 주일날 교회 왔지만 우리는 지난주에도 나오셨고 안 나오셨지만 또 우리는 반복해서 우리 교회를 나오시고 계십니다. 이 삶은 반복입니다. 우리 일생 동안 우리 사람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매일 열심히 반복적으로 달려갑니다. 매일 여러분 일터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족할 만한 결과나 어떤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달려갑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힘들게 피곤해져서 달려가고 반복적으로 달려가고 반복적으로 일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오늘은 이런 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시지프스라고 하는 신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지프스라는 사람은 이 고린도의 왕입니다. 자, 고린도의 왕. 이 고린도 전후서와 같은 이름의 같은 도시인데 뭐 그 도시의 신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고린도의 왕인데 이 시지프스가 제우스 신의 노여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벌을 받냐면은 일생 동안 저토록 큰 둥근 바위를 밀어 올려서 산 꼭대기에 갖다 놓아야 하는 그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산 꼭대기는 너무나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이 둥근 돌을 갖다 올려놓으면 다시 굴러 내립니다. 그러면 다시 그 돌을 굴러서 메고 올라갑니다. 이 그림은 조금 특별히 힘든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더 가져왔습니다. 자, 이 시지프스는 좀 더 사실적입니다. 무거운 돌을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다리에 그냥 대고 밀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다리로 안 돼가지고 이제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그 다음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밀어붙이며 올라가고 있는 그 고통이 고뇌가 막 얼굴에서 그냥 풍기고 나옵니다. 그죠? 얼마나 힘들어. 우리 인생의 삶의 무게가 저 바위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깨에 메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순례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런데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여자예요. 여자 시지퍼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일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사람은 매일 뭔가에 눌려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일하고 달려간다. 그런데 이것이 올라간 것 같은데 또다시 내 마음에는 만족이 없어. 아닌 것 같아.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어. 그래서 또다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 돌을 굴려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반복한다는 것,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이 반복의 유익성은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우리는 익숙해집니다. 그것에 대한 전문가가 됩니다. 플로리다의 주립대 교수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교수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에 두 분이나 말씀드렸고요. 사람이 1만 시간을 어떤 한 가지 일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걸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될 때 탁월한 경지에 오른답니다. 달인의 경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열심히 빨리 1만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탁월한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뭐 1만 번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시지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러분 1만 번 반복을 할 때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은 사람은 지겨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거듭될 반복. 그 반복의 처음은 참 익사이팅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것이 자꾸 반복될 때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리고 열정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무서운 적입니다. 사람은 그 반복과 익숙함의 지루함을 이기려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자극적인 일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엉뚱한 일을 시도합니다. 엉뚱한 일로 말미암아 그 지루함을 한번 깨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하는 시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새로운 여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새로운 성적인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들을 많이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한 번씩 자신의 그 루틴, 매일 반복되는 이 루틴을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은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끌어서 일탈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쯤 내 루틴을 벗어나서 잠시 떠나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는 많이 강조하지요. 1년에 몇 번은 다녀오시라고요? 1년에 2번은 여행도 좀 다녀오시고. 그래서 아주 너무 그 말씀에 순종을 잘해가지고 오늘 자리가 좀 많이 비었습니다만은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2번은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주일날 빠지는 것 웰컴. 저는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주일 예배는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십시오. 일탈, 그 다음에 여행, 우리 삶을 매우 윤택하게 만듭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휴식하는 것, 리트릿, 잠시 뒤에 조용한 곳에 가는 것, 여행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냥 필요하면 제가 교회에서 제가 그 약간 물질도 뭐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간다 그러면 정말이에요. 구제금도 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하는 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째 마지막 날 쉬셨다, 쉬어라, 쉬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지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관해서 배워라. 쉬는 것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일을 하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탈진합니다. 힘이 소진됩니다. 그 다음에 지겨워서 일을 못해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목사님 나 이제 더 이상 나 이제 목자 못하겠어요. 더 이상 나 이제 어떤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더 이상 목회 못하겠어요. 더 이상 나 이거 안 할래요. 찬양도 안 할래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마음이 들 때 괜찮아요. 1년 쉬십시오. 괜찮아요. 휴가.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는 말은 아니고요. 그런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1년 쉬는 거 참 좋습니다. 예. 그렇게 쉴 때 쉬고 나면은 다시 뜨겁게 일할 마음이 생기거든요. 열정이 회복되거든요. 그 다음에 힘이 세이브 돼가지고 다시 우리 마음이 리스토, 그죠? 재창조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조력을 발휘해야 할 머리로서 굉장히 소설을 쓴다든지 어떤 일을 설교를 준비하든지 하는 이런 것은 창의력이 고갈되어집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하면은. 그럼 창의력을 거두기 위해서는 쉬는 것밖에 없어요.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쉬고 노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일탈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1이 그 다음에 2가 되면 안 돼요. 일탈이 2탈이 되면 안 돼. 그런 워드플레이예요. 진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탈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궤도에서 완전히 탈선하는 걸 말합니다. 잠시 삶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정거장에서 잠시 내려가지고 국수 한 그릇 먹는 것이
그것을 말하지 아주 일탈해가지고 도망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탈을 해버리면 안 돼요. 기차가 탈선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도 때리시고 탈선해버려. 난 떠나겠다. 모든 가정도 필요 없다. 그건 탈선이에요. 내 가정, 내 아내도 남편도 필요 없다. 탈선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믿음에 탈선을 하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나요. 근데 잠시 쉬는 것 귀한 걸로 생각하시고 한 번쯤 쉬는 시간을 가져서 자신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반복의 삶을 한번 깨워보고 그 다음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삶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다시 한 세대는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는 떴다가 지며, 그죠? 해는 떴다가 지며 우리 인생의 어떤 마침의 순간들이, 끝남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지만은, 그리고 만남을 반복하지만은, 새로운 만남을 가지지만은, 그 다음에 회자 정리라 반드시 어떤 때는 헤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났으면 언젠가는 헤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 우리 장로님 부부처럼 약간 우리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우리 장소적인 헤어짐 때문에 떠나는 시간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헤어짐의 시간이 있습니다. 뭐 결혼 생활에 그런 헤어짐이 아니라, 그죠? 반드시 헤어짐의 시간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삶에는 끝이 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처음에 이성을 만날 때 가슴이 뛰고 황홀감을 느낍니다. 그때는 우리 몸에서 도파민 계열, 옥시토신이라는 드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이 love is blind, 눈이 완전히 장님이 되어져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호르몬을 일컬어서 페어 반드 호르몬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어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하면은, 아직 한국말에는 번역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짝꿍 호르몬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나의 영혼의 삶에 인생의 짝이 되어지는 그런 호르몬이 내 속에서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유대감이 깊어지고 하나로 결속되어지고 온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두 몸이 하나가 되어지고 두 영혼이 하나가 되어지는 영혼의 짝꿍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생명 바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그 눈에서 불이 튀깁니다. 전혀 감동이 없는 것 같네요. 그 눈에서 불이 튄다니까요. 그래서 친밀감을 느끼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그런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호르몬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호르몬의 유통기간이 얼마라고요? 3년, 길면 7년, 요즘에는 1년, 요즘에는 몇 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냥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되면 마음이 식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 마음에 이 호르몬이 생산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그 연인이 닭이 소 보듯이, 소가 닭 보듯이 멀뚱멀뚱, 마음에 영혼의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고 뜨거움도 없는 그냥 드라이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더 다른 말로 하면 힘드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우 고차원적인 단어로서는 권태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몸에서 더 이상 페어 반드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의 유통기간이, 호르몬의 유통기간이 expire,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짝꿍 호르몬의 유통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봉희? 에? 하여튼 뭐 그런 말을 하는가? 저는 아직도 유통기간이 익스파이어 안 됐는데, 저는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커요.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유통기간은 오래전에 익스파이어 된 것 같아. 완전히 뭐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통기간 다시 살리세요.
살리세요. 익스파이어 되었으면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정말이에요. 마음을 바꾸고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눈을 가지세요. 남편을 불쌍히 보고 긍휼을 베풀고, 내가 정말 이 사람 아니면은 내 마지막 삶이 더 비참해질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있어야 내 마지막 늙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귀하게 생각하면은요, 다시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이 페어 반드 호르몬이 조금이라도 나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사랑을 좀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보시오,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곳에 간다든지 또는 직장에 들어갈 때 감사와 열정이 대단하죠. 내가 이곳에 가면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는지요. 상사에게 열심히 일하려고 나는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깍듯이 인사하고요, 인사도 잘하고요, 열심히 일합니다.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근데 세월이 1년 가고 2년 가면요, 이제 감사하는 말 대신에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와요. 아이, 이래? 좀 더 좋은 데 없을까? 나를 좀 더 잘 안 해주나? 막 이런 불평이 나오고, 그냥 기대감, 그냥 긴장감도 없어지고, 그냥 내 있는 본성이 여과 없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실망감도 주고요. 여러분 젊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젊은 분들 너무 큰 소리 치기 말아요. 우리 오늘 젊은 분들이 거의 교회를 다 빠지셨네. 너무 큰 소리 치지 말아요. 이 젊음도 언젠가는 뭐라고요? expire 됩니다. 유통기간 expire. 아름다움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한자로 뭐라고 있어요? 화무 11홍이라.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지나지 못한다. 권불 10년이라. 권세도, 그 하늘을 찔 것 같은 권세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모든 것에는 expire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렬한지, 얼마나 감동이 넘치는지, 얼마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신앙생활도 열정적으로 하고 믿음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믿음이 밋밋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감동이 그냥 자꾸 그 감격이 줄어드는 것 같아. 자꾸 줄어들면 이제 무엇이 나옵니까? 감사와 은혜가, 감동이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율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내가 이렇게 살면, 겉으로만 이렇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주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척하게 되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자꾸, 그죠? 겉으로가 되어집니다. 마음의 뜨거운 열정도 잃어버립니다. 감사도 잊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지, 어디서 그 사랑이 식어버렸는지 그것을 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의 행위를 가져라. 처음의 사랑을 가져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에 그 페어 반드 호르몬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좀 뜨거움을 회복하라, 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윳빛과 같은 그 냄새를 풍기며 살아왔던 그런 우리 인생들이, 우윳빛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답고 귀하던 어린아이의 그 인생이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젊음도 익스파이어 되고, 많은 어떤 꿈도 익스파이어 되고, 모든 것이 익스파이어 되어 가면서 우리 생명이 언젠가는 이 땅에서 익스파이어 된다는 것입니다. 익스파이어. 난 익스파이어란 말이 그냥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저 장례식에서 익스파이어라고 쓰더라고. 익스파이어. 사람이 돌아가신 날짜를 익스파이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익스파이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끝을 낼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우리의 이 우주 만물도 세계도 종말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또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날은 지구 종말의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절대로 결코 영원히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마침표가 있다. 익스파이어 되는 날짜가 있다나. 사람도, 이 든든한 지구도, 그 영원해 보이는 우주도, 하늘도 불에 타서 없어지는 종말의 시간, 마침표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너무나 큰 그런 허무감을 느끼는지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진짜 끝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지요. 그리고 그 후에는 뭐라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끝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끝나는 것이 있어도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나오는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끝은 진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이 세상에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요, 일생 동안 꿈과 목적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삶을 반복하여 달려가지만은,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은 이 땅에서는 우리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서 끝이 나지만은,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나지 않는 삶입니다. 성도의 시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하게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매일 땀 흘려 일하거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반복적으로 열심히 뛰어가는 삶을 피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축복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아둥바둥 살다가 흔적도 없이 끝나고 마는 험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목사로도 너무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은 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원한 것이 없습니다 할 정도로 저는 현재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이 믿음, 이 소망보다도 여러분 더 귀중한 것이 이 땅에 도대체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쉽고 그렇다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그것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베풀기 위해서 내가 더 얻기를 원하는 것이지, 결코 내 자신의 안정과 평안과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것이 다 얼티메이트 골이 되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놀라운 만남이요, 가장 축복된 만남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보다도 더 위대한 만남, 그보다도 더 축복된 만남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성도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마다, 이 주위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삶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한 번 실천하고 두 번 실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나 같은 죄인, 정말 나같이 정말 의미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 타담한 부지깽이와 같은 존재가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도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다가, 내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다가, 내 한 몸 위해서 살다가, 내 한 가족 겨우겨우 부양하며 살다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절망 중에 죽어야 했던데, 그런데 먼지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 주님,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도 주의를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만 주실 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단 한 번의 삶을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